우리가 읽은 이 7장의 말씀은 우리가 앞부분에서 살펴보았던 우리 5장과 6장에도 나와 있는 그 음란한, 간음, 음녀에 관한 경고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5장과 5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특별히 5장 20절 또 5장 1절에서부터 보게 되면 나와 있죠. 특별히 3절을 읽어보면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자, 그리고 또 6장에서 이어서 26절에 20절 이하에도 나오지만 특별히 25절과 26절 보면 내 마음에 그의 마음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흘리지 말라. 음녀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똥만 남게 되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라. 이렇게 앞부분에서 5장과 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5장과 6장에서 음란한 음녀에 대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경고한 말씀을 계속해서 7장에서도 거듭해서 반복해서 경고의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으니까 이 지혜 스승은 이제 간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것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7장 7절 이하에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청년이 그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인가 구체적으로 어리석은 자 중에 한 지혜 없는 자, 어리석은 자 중에 지혜 없는 자가 그 지혜 없는 자가 그 음란한 그 유혹을 받는 그러한 장면, 유혹받는 그 장면을 묘사해주고 있는 말씀이죠. 특별히 8절에서부터 보게 되면 8절에서부터 23절까지의 그 말씀이 바로 그렇게 지혜 없는 자가 미련한 자가 지혜 없는 자 그 미련한 자가 그 음란한 유혹에 유혹받는 그 장면을 묘사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봄으로써 우리도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이와 같은 그런 물론 종류는 다를 수 있지만 세상의 어떤 그런 음란한 세상에는 어떤 그런 유혹들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늘 말씀에 특별히 오늘 2절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 지혜자의 스승 지혜 스승이 가르쳐주는 그 계명과 말씀에 대해서 그 아들은 제자는 어떻게 그 지혜 스승의 말을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2절에서 보면 우리가 특별히 내 계명을 지켜 살면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우리의 신체 부분 가운데 눈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예민한 부분입니까? 우리가 눈에 어떤 이상한 것이 어떤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우리는 그 안과 의사를 찾아감과 같이 우리의 눈을 조심스럽게 그리고 잘 주의 깊게 우리의 눈을 관리하고 보호해 주죠. 그 눈동자처럼 지키라. 우리가 우리의 신체에 중요한 눈을 우리가 보호하고 그것을 잘 주의 깊게 그것을 관리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그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죠. 그래서 1절에 보게 되면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그것은 어떤 식으로 어떤 식으로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듯이 그 지혜 스승의 말과 계명을 가르침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라고 지혜 스승의 그 제자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눈동자처럼. 우리 신명기 32장 10절의 말씀을 한 군데 찾아가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이 말씀은 바로 그 위에 있는 9절의 말씀을 보면 야곱이 나오죠. 야곱을 의미하고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야곱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지키셨다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는데 눈동자와 같이. 근데 그들이 어떠한 백성들이었습니까? 6절의 앞부분 신명기 32장 6절에 보면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자기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을 빗대어서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눈동자와 같이, 얼마나 그 눈동자가 중요한 부분입니까? 신체의 부분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눈동자와 같이, 우리의 눈과 같이 그것을 주의 깊게 그 말씀을 하나님의 계명을 잘 듣고 주의를 기울여서 지켜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계속해서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에 판에 내 마음 판에 새기라. 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과 우리의 마음속에 그것을 기억하고 간직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게 하면 5절 말씀에서 그렇게 눈동자처럼 주의 깊게 그 눈동자와 같이 말씀을 잘 주의 깊게 지켜 행하면, 그리고 그것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리고 기억하고 있을 때,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르니 이방인에게서 빠지지 않게 하리라. 어떤 유혹 가운데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주의 깊게 잘 지켜 행하며 그 말씀을 기억하고 간직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죠. 6절 이하의 말씀부터는 이제 그 유혹받는 그 어리석은 자 중에 지혜 없는 자가 유혹받는, 음녀로부터 유혹받는 그 장면을 묘사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8절에 보게 되면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어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한 장면을 묘사하는, 유혹받는 그 장면을 묘사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9절에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 그러한 때 바로 10절에서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이 간교하다라고 하는 것은 교화라는 뜻이죠. 그런 교화라고 간교한 그 여인이, 기생의 옷을 입은 그런 교화라고 간교한 그 여인이 바로 어리석고 지혜 없는 자에게 다가가서 유혹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본문에서 이 간교한 여인은 19절과 2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부유한 그런 장사꾼의 아내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1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특별히 20절에 은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19절 앞부분에도 보게 되면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그 부유한 장사꾼의 아내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여인이 11절 말씀에서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완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도전적인 그런 의미의 말이죠. 자기 어떤 그 유혹의 대상이 있을 때 도전적으로 가서 그 유혹을 하는 그런 성격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며, 그 유혹하는 그 유혹은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한 곳에. 그래서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모퉁이에 서서 모퉁이마다 서 사람을 기다리느니라. 그 유혹하는 그 유혹은 어느 한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곳 저곳에, 항상 어느 곳에도 그 유혹이 도사리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래서 그 여인이 이제 13절에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이제 유혹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여인은 이제 어떤 종교적인 여인이라는 것을 또한 알 수 있어요.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아노라. 자기 어떤 종교적인 그런 책임을 다하고, 그렇게 스스로 여기고 이제 세상에 나가서 자신의 유혹의 대상을 찾아서 그 대상에게 유혹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15절 말씀을 보이는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그 유혹의 대상, 그 유혹의 대상을 그가 음녀가 이제 발견했을 때, 찾았을 때는
아주 이 젊은이에게 어떤 식으로 이제 그 유혹을 이제 보이고 있습니까? 16절에 보게 되면 내 침상에는 여호와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을 폈고 17절에서 몰약과 침략과 개피를 뿌려놓으라. 자, 이 말씀은 바로 이 젊은이에게 지혜 없는 자, 어리석은 이 지혜 없는 자에게 아주 그 젊은이가 맛볼 수 있는 가장 최상의 그런 유혹의 절정의 모습을 묘사해 주고 있죠. 자, 그래서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이 바로 이 젊은이에게 어리석고 지혜 없는 자에게 유혹하는 그 유혹의 절정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19절에서 이 간교한 여인이 이제 남편은 집을 떠났고, 자,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고, 그리고 은주머니를 가졌은즉, 자, 그래서 남편은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말로 이제 21절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 고운 말로 그 지혜 없고 어리석은 그 청년을 유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1절 하반부에 입술에 꼬리는 말로 꿰물어. 자, 이런 말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6장 25절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되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합니다. 자, 이렇게 음란한 것에 이제 그 마음을 빼앗겼을 때는 가진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어진다라고 6장 25절에서 말씀한 것 같이, 자, 이렇게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이 청년을 유혹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모습, 그 음녀에게 유혹받는 그 모습이 마치 어떻다라고 22절과 2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그 유혹에 넘어가는 그 젊은 청년의 모습이 마치 소가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것 같고, 그리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자, 소가 이제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것, 자, 그런 모습, 비참한 처참한 모습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다. 얼마나 비참, 자기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계속해서 23절에서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그 유혹의 결과, 그 유혹의 결과가 어떻다라고 2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침내는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린 줄을 알지 못한 것 같으리라. 그 새가 그 거미 그 그물에 빨려들어 그 그물에 잡혀 들어가는, 근데 그 새는 그 그물에 잡혀서 자기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유혹을 받아 그 유혹의 결과 어떻다라는 것을 알지 못한 채 그 유혹의 달콤함만에 넘어가고 그 마음을 빼앗겨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지혜자는 오늘 24절 말씀에서 그러한 유혹에, 자, 그러한 유혹에 대해서 그것을 어떻게 이겨내야 되는가 하는 것을 24절에서부터 말씀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 지혜 없는 자, 어리석은 이 청년은 바로 그 자신의 생명의 그 위험에 처해 있다. 유혹을 받음을 통해서 그 유혹받은 그 결과가 어떻다라고 말씀하고 있었습니까? 6장 26절에 보면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되며 음란한 여는 귀한 생명을 사냥한, 자, 가진 모든 재산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고 자신의 생명까지도 삶을 몽땅 다 송두리째 삶을 잃어버리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위험 속에서 그런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지혜 스승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시 24절 말씀에서 반복하는 것은 바로 앞부분 7장 1절에서부터 1절 2절, 자, 거기에서 강조해주는 그 말씀과 같은 동일한 의미의 말씀을 하고 있죠. 24절에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말을 듣고 지혜 스승이 가르쳐준 그 말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25절에서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의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26절에 대적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게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자, 그 유혹으로 말미암아 삶을 빼앗겨 버리는 그 가진 모든 것을, 그 가진
좋은 귀한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빼앗겨버리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한번 그 젊은 어리석은 자, 지혜 없는 자가 그 유혹을 이겨내지 못했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주의 깊게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지 아니했을 때 결론이 그런 비참함의 결론이 주어진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죠. 마지막 27절에 보게 되면 그의 집은 수월의 길이라 사망의 강으로 내려가니라. 자, 그런 세상에 있는 음령, 자, 그런 타락한 유혹들은 삶을, 자, 젊은 청년은 사망, 죽음의 그 길로 인도한다는 모든 가진 것을 다 빼앗겨버리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 어떤 유혹받은 그 결과의 그 비참함, 그런 고통스러움, 자, 그런 것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지혜자는, 자, 바로 지혜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라고 지혜자의 그 스승이 말씀에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이 어리석은 자, 지혜 없는 자, 그런 유혹을 받는 자, 그런 청년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있는 많은 그런 유혹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우리 어떤 자녀를 잃어버리고 우리가 어떤 가진 재산을 잃어버리지 않는 자,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래서 다시 반복하지만 7장 2절에 내 계명을 지켜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우리의 신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이 눈, 자, 그 눈을 우리가 주의 깊게 잘 보호하고 관리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서, 자, 7장 24절에도 말씀하고 있죠.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말고 그 말씀을 내 자신의 내 신체의 한 부분 눈을 주의 깊게 보호하고 관리하는 것처럼, 자,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